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쓴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뭐 간증거리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은 간증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선 것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참 저는 너무나 여러분들보다도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하고 참 저는 우리 이 낙경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권사님 우리 모두를 저는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나 참 영적으로나 참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나 참 존경스럽고 참 귀하신 분들이죠. 근데 제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참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낙경교회에 전에 제가 88년도에 왔다가 이제 섬기다가 다시 이제 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보내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와서 볼 때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안정적이고 육적으로도 많이 또 생활에 안정이 되셨고 영적으로도 많이 이제 이렇게 세워주신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참 존경합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이 얼굴이 창백한 얼굴로 막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얼굴이 질린 새파란 얼굴을 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사람 뒤에는 호랑이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잡아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걸음마 날 사이로 살아가는데 낭떠러지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뒤에는 호랑이가 쫓아오고 앞에는 낭떠러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머뭇거리다가 거기를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다 보니까 뭐가 손에 잡혔어요. 뭐를 잡아 나갔더니 칡농쿨을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칡농쿨을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절벽에 그 안에는 보니까 키연 절벽이고 너무나 무서운 그런 환경에 지금 이 사람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뱀들이 구렁이가 막 위로 쳐다보면서 먹이가 떨어지면 삼키려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쫓아오던 그 호랑이는 위로 쳐다보니까 호랑이가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서 지금 가슴이 뛰면서 지금 두려움에서 지금 너무너무 두려움에 지금 말할 수 없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웬걸 조금 있더니 하얀 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 쥐가 나타나더니 이 칡나무를 싹싹 갉아먹어요. 조금 있더니 또 까만 쥐가 나타났어요. 이 까만 쥐가 또 그 칡나무를 또 싹싹 갉아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간이 통할 만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칡나무를 붙잡고 내가 매달려 있으려고 했더니 이것도 너무나 무서워서 이 칡나무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잘라지고 자기가 그 밑으로 떨어지고 뱀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가지려고 노력하고 뛰고 달려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읽으신 말씀, 이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두가 다 안정적이고 생활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 기반을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또 몇 프로는 아직도 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또 생활고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물질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나면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 참 힘든 때입니다. 아버지들이 정말 힘들어요. 가장의 어깨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한평생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생합니까? 상사의 눈치 봐가면서 아니 좋은 소리 다 들으면서 가정을 지켜내려고 참 힘들어요. 근데 집에 오면 아내의 눈치 봐야 됩니다. 아내들이 바가지 걸죠. 남들은 이렇게 하고 사는데 왜 당신 요거밖에 못 벌어 와서?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도 힘드니까 그러겠죠. 할 것이 없으니까 남편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물질 때문에 다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가정이 있으면 남편들을 위로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한평생 직장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정년 퇴직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마음이 불안하고 가족을 보면 미안하고 아내 보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남편들이 가정에 오면 길을 못 피고 가족들의 눈치 보면서 아내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물질을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그게 돈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두 종이를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돈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시어머님이 갈 곳이 없어서 가족들이 다 시어머님을 안 도와드리려 하고 안 모시려 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돈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한 2천만 원 모아서 어머님 방 하나 얻어드리게 2천만 원 그러면서 그 절에 다니는 그 형수님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피절해서 넘어지려고 그러더니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 2천만 원이 얼마인데 그 돈을 어머니 방 얻어주냐. 모시지도 못하고 방도 못 얻어주고 이제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돈이 최고고 돈만 있으면 그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없는 삶,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에 정말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부자도 보면 그렇게 많은 영광을 누리고 부귀 영광을 누렸고 호화로운 생활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을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부잣집에 전도하느라고 배를 누르면 열어줍니까? 절대 문을 안 열어줍니다. 부잣집에 절대 문을 안 열어주고 또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부자고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영원토록 이 돈 가지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고 내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돈 버는 것만. 오로지 돈만 채우고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자기 배고 그래서 자기 영광이고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벌벌벌 떨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러면 돈 없이 살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가지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부자 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자 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아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말 남들보다 더 잘 살기를 정말 바라요. 다 부자 되시고 부유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정말 광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풀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것이지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유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부자처럼 이 부자는 하나님 없는 부유를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내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너무나 즐기고 그렇게 화려하게 즐기고 사느라고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복음 받을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나 시간 없다고. 교회 좀 나오시고 예수 믿으면 난 시간 없다. 바쁘다.
바쁘게 사는데 그러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 죽음이 오지 않을까요? 이 부자에게도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부자는 보니까 부자라고 이름만 나왔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부자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부자와 같이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지금 내 혈육 중에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나의 자녀들 중에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쾌락을 따라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이고 전도사님 안 돼요. 집사님 어떻게 자녀들 좀 데리고 나와야지. 아이고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그래요 말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자녀들이 말 듣으니까 안 들어요. 더군다나 참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자녀라 하더라도요. 품 안의 자녀지. 자녀가 다 장성해서 벌써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벌써 자녀 다 출가한 분이 우리가 다 7, 80% 아니에요? 다 결혼했어요. 다 자기 가정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멀어져 있어요.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모두는 참 너무 안타깝죠. 아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별 소리를 다 해도 안 듣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되면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나 혼자만 그 나라 가서 이산가족에 대해서 나 혼자만 거기 가서 우리 자녀들은 거기 오지 않았고 나만 갔는데 나만 지구에 가서 나만 행복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한없이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는 참 자녀를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불이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나 이 자녀의 문제나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저는 우리 한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불교 가정에 7남매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주 철저한 유교 신자여 불교만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아프고 이렇게 어린 나이 아프면요 이따만한 괴물이 나타나서 저를 막 누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기만 하면 막 저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3번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어릴 때 금방 태어나서 또 죽은 줄 알고 목에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침에 또 살아나고 또 한 6살쯤 됐는데 또 아파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옛날에는 약도 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이렇게 먹으면 생기질 못해서 입에 막 씹어가지고 온 입이 다 불키고 이랬어요. 그래서 6살쯤 됐는데 봄이 나와서 다시 그런 말을 손잡고 걸음을 걷지를 못해서 그런 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가 그럴 때는요 우물에 그 옛날에 우물을 저희 우물은 굉장히 깊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가물가물해요. 근데 거기에 친구가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야 니네 우물이 우리 우물보다 얕다. 우리 우물이 더 깊어 이래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우물도 깊다 이러면서 제가 우물 이렇게 하다가 쑥 빨려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때 말랐어요. 빼빼 말랐는 그런 때인데 우물로 쑥 들어갔는데 어떻게 제 친구가 몸도 약한 애가 제가 다 들어간 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발목을 잡고 제가 우물 속으로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붙잡아 주시고 거기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릴 때 너무너무 아파서 항상 아버지 병이 없어서 병원 다니고 그런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믿질 않아서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주일날만 되면 우리가 가수원이기 때문에 그 가수원에는 한쪽에는 채소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수원에 과일을 사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채소도 가져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자전거로 막 바구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아침 일찍 되면 자녀들도 다 나가서 그 채소로 같이 이렇게 상추 같은 게 이렇게 손 만져 드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빨리 좀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또 잠깐 자리를 비면 빨리 교회로 도망가려고 그런 틈을 타면서 저는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저녁 때 오면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워서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완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 그거는 다 가난뱅이고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아주 못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완고한 가정에서 너무나 무섭게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면 강아지처럼 가수원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그 가수원 울타리를 밑으로 타고 그리 이렇게 머리를 들고 가수원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아버지가 마당에 계시지 않고 방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바깥에서 나뭇대 차가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녁 때 꼼꼼하면 들어가시면 저는 얼른 이제 제 방으로 언니들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 머리는 뒤집어 쓰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핍박 속에 살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참 왜 사람에게 죽음이 오고 왜 사람이 이별이 오고 왜 인간의 죽음은 이렇게 죽음이 오면 인간은 죽어야 되는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실 건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형제들은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게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는 그때 한 2학년 3학년 된다 모르겠어요. 그런 나이인데 제가 그렇게 울고 싶다고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길을 가도 발등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서 저는 교회 와서 앉으면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육신은 돈이 많고 건강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날은 지옥에 가실 텐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참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불렀어요. 얘야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세상 사람은 다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안 믿는 걸 저는 알았어요. 너무나 완고하시고 아주 고집이 세신 그런 분이세요. 근데 당신이 입으로 내가 믿겠다고 내가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겠다 이랬으니까 저는 아버지 앞에서 감히 예수님 밖에도 못 내는데 그래서 온 가족이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교회를 못 갔어요. 가고 싶어도. 근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시고 교회를 가셨는데 교회에 가셔서 앉으시면 교회도 큰 교회였어요. 그때도 한 1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가셔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눈물을 주체 못하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믿으시다가 이제 천국 가시게 됐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천국 가시게 됐는데 자녀들이 저희 아버지 딸은 그때 당시에 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아들만 최고로 여겼어요. 제 밑으로 남동생 3명이 있었는데 항상 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제 얼굴을 자꾸 쓰다듬으시면서 제 손을 만지면서 제 얼굴을 만지시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너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됐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하시면서 얼굴을 쓰다듬으시는데 이게 등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면서 이마가 환하게 비치시더라고요. 그때 운명을 하시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천국 가시고 저는 이제 결혼하지 않고 제가 그냥 사역자로 사역을 하려고 이제 몇 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는 저도 내가 친구는 결혼하지 말고 그 친구는 사역만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결혼해서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시겠다는 그런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나도 결혼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있는 걸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않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는 날 이제 첫날 밤인데 꿈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보여주셔요. 그런데 터널 같은 그런 길이 쫙 있는데 터널 같아요. 터널인데 양쪽에는 탱자나무 있죠. 시골에 사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탱자나무 양쪽 길이 쫙 있는 거예요. 여기 제 혼자서 갈 수 있는 길 외에는 양쪽에는 탱자나무가 쫙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았어요. 터널같이 이렇게 탁 가려 있었어요. 그 앞에 안 보이는 게 또 안개가 또 자욱해요. 그래서 그 안개가 자욱해서 1m 바깥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가 제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어떻게 가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가시나무에 집히니까 앉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가야만 되고 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개가 자욱하면 계속해서 걸어만 가야 돼요. 그런 길을 제가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분들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셋을 낳게 되고 조카들 이제 우리 장모님 큰 집에 그 부모 없는 자녀들이 3명 조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새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 속에 너무나 그때 당시에 우리 장모님이 구급공무원 지금 구급이죠. 그때 5급인데 너무나 박공이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생활하기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3살 이제 새방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민센터로 나가시게 됐는데 그때 11조 생활하면서 한 3년이가 됐나 그래서 11조를 띄고 나면 생활이 안 돼요. 11조를 이거 다 해도 생활비가 부족한데 11조를 띄고 나면 전혀 이게 한 보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11조 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하루는 우리 장모님이 그 동네에 유지되신 분이 주민센터에 나가니까 이제 서기 그러죠. 이석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빌려줄 테니까 자네 집 지으라고 집을 지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유지가 있는데 그분이 날도 땅 빌려준다고 집을 지으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돈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집을 짓느냐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어떻게 집을 지으라는데 우리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고 그럼 큰일 나지. 그거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집을 짓고 그 외상값을 무슨 수로 갚고 이러죠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 장모님이 집사였었죠. 그런데 한 번은 갔더니 지금 3만 원이에요. 그래서 3만 원을 가지고 그게 경계를 해가지고 청량을 해서 집을 짓는다고 경계선을 이렇게 말목을 이렇게 딱 쳐놨어요. 그래서 저는 집단 기도해보지도 않았고 그냥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말목을 쳐놨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통장, 동장, 반장 이런 분들이 다 건축하시는 분들이에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돈도 만 원도 안 드렸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드리죠. 근데 그분들이 다 제목을 외상으로 뭐 세면 뭐 모래 뭐 자갈 전부 다 외상으로 전부 다 갖다가 양옥집을 탁 지었어요. 근데 그 집을 그때 당시에 집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 지었어요. 방 5개 하고 방 5개 하고 안채에 방 2개 하고 거실 있고 방 3개는 세놓게끔 그렇게 방 하나에 주방 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방 3개를 세놓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나 놀라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전 너무 그런데 이 겨울인데 눈이 막 올 때가 완공이 됐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 이 빛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방이 빨리 새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당시는
추우면 방에 나가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입자를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준 돈 가지고 이 외상값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돈이 나머지 더 돈이 있으니까 이 세입자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상의하는 거예요. 아, 이 집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우리가 돈을 좀 올립시다. 제가 올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돈을 이렇게 모아서 또 올려주는 거예요. 세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 해결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경제적인 생활 때문에 너무 공부하고 너무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하나 그런 가정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만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저는 집을 감히 집 달란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는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그게 이제 집이 이제 주민센터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도 자꾸 동네 일로 나가게 출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집사였는데 우리 장모님 교회에 가끔 한 번씩 빠져야 돼요. 뭐 무슨 일이 있다면 또 출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도움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시청으로 가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서울시청으로 가게 하나님 지금 여기 있어서 이렇게 또 그렇게 주민센터에 직원들이 모이면 또 맛있는 거 있잖아요. 한잔하는 거. 또 그런데 사람이 자꾸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신앙생활 하기에 아주 좋지 않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시청에 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하나님 시청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시청에서 시청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비리도 많을 때요. 그러래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들은 그래요. 서울시청에서 직원들이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동석이가 어떻게 시청을 왔냐? 돈 얼마를 썼냐? 여기 누가 아는 사람 있냐? 막 자꾸만 그렇게 다고치더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시청을 가게 되고 또 거기 또 인사과로 또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사과에 가면 그때는 그 공무원의 그 정말 지금 같지 않은 때라 굉장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자기의 본부 외에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있을 때나 서울시청에 갈 때나 생활은 달라지는 게 하나 없어요. 수입이 더 있거나 그게 전혀 아니에요. 너무나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범 공무원상도 표창장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제가 이 말씀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두에게도 저보다 더 큰 그런 감정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행이라도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 교회하고 다니기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한참을 걸어 나와서 한 20-30분 걸어 나와서 차를 타고 교회를 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리고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면 애들이 7살, 5살, 3살, 이 셋이 하루 종일 헛두성이하고 놀고 눈만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에 가까이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을 팔았어요. 이제 팔고 나머지 땅값을 이제 그 땅 주인에게 이제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까이로 이사 와서 살게 됐어요. 근데 교회 가까이 왔는데 얼마 후에 목사님 교회에 건축하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건 하나도 없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집을 팝시다. 그래서 집을 팔고 새로 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집 팔아도 뭐 지금같이 뭐 몇십억 몇억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 이제 또 새로 살게 됐습니다. 제가 뭐 중간에 좀 시간이 가니까 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또 살게 됐는데 자녀들이 셋이 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집을 이사를 한 22번 정도 이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우리 장모님이 은퇴를 하시게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 은퇴를 하면 이제 연금으로 받겠느냐, 일시불로 받겠느냐. 그래서 아유, 연금은 나중에 일이고 당장에 집이 문제니까 너무나 생활이 불편하고 있어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아유, 그냥 현금으로 일시불로 받아서 집 장만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이제 일시불로 받아오셔가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빌라를 사가지고 이제 그 집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 좁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재건축을 하게 돼가 지금은 한 34평 정도 이제 그렇게 된 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연금도 없고 이제 생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퇴하게 됐는데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은퇴하기 곧 하면서 바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어떻게 우리 장모님을 먹은 공무원이라는 걸 아셨는지 픽업을 해갔어요. 그래서 우리 부장으로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로 이제 쉬지 않고 바로 그냥 도시개발공사가 사옥이 크게 저쪽에 이제 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부장으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그래도 공무원 때보다는 아무래도 보수가 낮고 이제 보너스도 더 낮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참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살았습니다. 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저는 뭐 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저 별로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자녀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는데 이제 사역하다가 애들이 어리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가정에 이제 양육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얘네들 모여서 엄마가 한 가지 건의할 텐데 너희들이 한번 대답을 해봐라. 엄마가 다시 내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 협조하면 내가 사역을 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어머니 소열이 문답 제일 문답을 얘기하더라고. 하나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사역을 하면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런 응답을 받고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우리 낙경교회로 오게 될 때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사역자로 쓰시겠다고 목사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몇 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낙경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이전 도사님이 맨날 돈 없다고만 얘기하시지 교회 형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낙경교회를 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낙경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낙경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그걸 보여주세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걸 보여주시고 또 우리 낙경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벼가 자라서 이렇게 너무나 싱싱하게 잘 자랐어요. 벼가 이렇게 싱싱하게 이제 자랐는데 이제 벼가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죄송합니다. 그때가 88년이죠. 지금은 뭐 20년 넘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있던 교회에 벼가 익어서 이렇게 익어서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제 너무나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잎이 파랗고 너무나 싱싱하고 무성해요. 지금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하기 전에 보여주시는 것은 새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새 교회에 이제 추수가 내가 손에 낫을 들고 있는데 이 논에 이게 벼가 이렇게 다 고개를 놓고
이렇게 고개가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제가 손에 낫을 들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 제가 새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현교회 오게 될 때에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 있을 때는 피어 있고 아직도 익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낙현교회에 와서 참 보니까 문도 덜렁덜렁하고 그때 당시에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참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었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끼리 어떤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까지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끼리 이렇게 다툼이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에 저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하루가 가도 안 되고 이틀이 가도 안 되고 한 달이 가도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해서 그래서 주님 저는 여기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 저는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꿈에 주님께서 저에게 가슴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항상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우리들이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다툰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라는 걸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군요. 그러면 저는 그때 회개를 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는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속상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 계신 곳에 저도 있고 주님 가신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성가대 옆 좌석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낙현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낙현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새로 선거는년에 한 분이 나오셨어요.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남편은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에 그럼 몇 동에 있습니까? 그런데 안병동에 그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남편이 이제 간암으로 배가 이만큼 10달 되는 그 엄마 배처럼 배가 이렇게 불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고 자녀들이 자기 동생들이 부모 밑에서 자기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가 맏형이니까 자기 동생들을 근사하느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챙기지 못했는지 이제 밥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갔었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이번 주는 그 아내 보고 애들은 3명, 4명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이번 주에는 자리 비키지 말고 집에 가지 말고 꼭 환자 옆에 있어라. 이번 주를 못 넘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못 가고 그 한 주간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번 주를 못 넘기니까 있으라고 했는데 안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돌아가시라고 이제 퇴원을 시켰어요. 집에 와서 이제 누워 있는데 방문을 열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배는 이만한 얼굴은 새까맣고 머리는 다 빠지고 항암을 8번 하다가 너무 그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이불을 이렇게 두껍게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오랫동안 병간호 하느라고 자기도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남편은 집에 태워시켜놓고 자기는 직장을 가버렸어요. 애들을 조만조만한 애들을 이 꼬마서부터 애들 초등학교 과정까지 애들 그만한 애들을 넷을 두고 직장 가버리고 남편 하루 종일 누워서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밥을 줄 사람 있나?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면 둥글둥글해서 어떻게 갓신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 선생님이었어요. 정혜식인가 하여튼 제가 정 선생님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갔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안에 넣고 주인은 집 방 빼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 죽으면 자기 방 안 나간다는 거지. 방을 빼라.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직장 가버리고 남편은 혼자 그렇게 있는데 제가 애들을 불러서 얘들아 이리 좀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왔어요. 남편이 있는 아버지 있는 방에. 그래서 정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여자고 정 선생님이 제 동생뻘밖에 안 되니까 제가 배 좀 내밀어 보세요. 제가 기도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 이제 이 병 났으면 예수 잘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 났으면 꼭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고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에다 손 놓고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 안 하죠. 남자들 이렇게 안수하거나 그래 안 하고 우리 또 오 목사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제가 또 그렇게 한 거지 제 마음대로 또 그렇게도 안 되죠. 그런데 기도해드리고 이제 한 며칠 있다 갔더니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갔나? 이렇게 아픈 사람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사람이 어디로 갔나? 그러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제가 둘레둘레 살피고 있는데 저기 그 도깨비 신앙 쪽에서 뭐 소리가 이렇게 들렁들렁 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가을이니까 감홍시 그 감홍시를 손에 이게 비닐봉지 담아서 들고 예 바람 좀 쏘이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홍시를 싸가온다고 그걸 들고 오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해서 그런 나아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지 뭐 제가 그분을 기도해드린 그분이라서 절대 그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분이 집에 누워있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갔더니 이사를 가버리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도 이제 머리도 자라고 얼굴도 이제 색깔도 많이 돌아오고 배도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배도 다 들어가고 이제 머리도 나시고 얼굴 색깔도 좋아지시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마늘을 2줍을 갖다 놓고 하나는 목사님 드리고 하나는 전도사님 드세요. 그렇게 하고 놓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고 옆에 분에게 물었더니 어머님이 시골에서 농사지는데 다락봉 시장했는데 장사하려고 그 이사 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10년이 지나서 10몇 년이 15년이 지나서 이번에 제가 우리 낙동교회에 와서 송명자 권사님 제가 옛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분이요 전도생님요 그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요 다른 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자녀도 몇 명 있는 자녀 다 버리고 다른 가정을 이루어서 다른 여자분 만나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병만 나서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병자를 고치면 그게 전도되는 줄 생각했더니 아 이것도 아니구나. 영혼을 살려야지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그분이 영혼 구원까지 받는 게 아니고 근데 그분이 다른 가정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간증들도 많지만 이렇게 세상 길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워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예수 잘 믿겠다. 이것만 잘 되면 나 예수 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절대 교회 잘 나오고 예수 잘 믿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참 세상 길로 영영 나가버리는 거 참 영영 나가는 거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시면 돌아올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내 생활이 어렵고 내 생활이 힘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북한에서는 저렇게 그냥 계속해서 핵을 지금 저렇게 6번씩이나 지금 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리고 지금 우리나라 실업자가 청년 실업자가 60 미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많은 우울증 환자도 많고 정말 이런 입장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생활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도 제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자녀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자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이 지금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지금 오늘도 43명이 결석을 하셨습니다. 어디 갔느냐 봤더니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산소 가고 나 여행 가고 다 하다 보니까 43명이 결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룰루랄라 살자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기는요 생명 걸고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옛날에 그 6.25 때는요 공산당이 너 이리 와서 예수쟁이 와서 마당 실어 나는 주일날 내가 할 수 있지만 주일날 일 시키는 건 난 못하겠다. 내가 총살을 시켰어. 그렇게 순교를 다니십니다. 앞서간 성도들은 참 많은 순교를 당하신 것을 보면 아이고 그때 당시에 그 몸을 해가지고 살고 가야지 뭐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 믿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도 성도들이 정말 지금 생활에도 안정이 돼 있고 그때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그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생활이 안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되면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지금 어디로 갈까? 이번에는 계속해서 그리고 또 주일날 되면 왜 그렇게 결혼식이 많습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뭐 날짜 잡아서 이렇게 결혼식이 지금은 다 주일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52주 동안에 우리가 이 사람의 낯을 봐주기 위해서 이 주일날 우리가 가잖아요. 안 갈 수 가자니 힘들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잔치 없는 날만 교회에 와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주일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가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이사가죠. 돌잔치 있죠. 행사 있죠.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빼고 교회 나온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율법주의야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사롭게 넘겨가지 마세요. 우리가 주일날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이다. 11조 10만 원 내면 되지 뭐. 주일날 100만 원 수입 들어온다는데 안 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물론 어려우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걸 생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그 전에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11조 3년 11조 했는데 축복 못 받아서 나한테 와라. 내가 물어주겠다 그랬어요. 정말 물어주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죠. 예, 저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요. 뭐 먹고 살까 뭘 먹고 살까 우리 성도님 그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한 70, 80%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리가 들어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자녀들의 장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장래도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하나님 손에다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11조 생활하면 뭐 복 주신다는데 뭐 나 11조 생활하는데 특별히 뭐 나 받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하나님이 병원비를 막아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병원에 가면 요즘에 보통 한번 600만 원, 700만 원 듭니다. 어떤 경우는 1000만 원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병원비 안 나가게 막아주시고 쓸데없는 돈 빠져나가지 않게 하나님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 안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열심히 벌었는데 어디 갔나 이 돈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가 잘 되게 하시려고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다.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이고 오늘 안 나가면 또 전사님 전화하고 귀찮게 했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에 얼마나 가슴 두근거립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단둘이서 동산에 앉아서 그 새소리 들으면서 아름다운 꽃동산에서 향기를 맡으면서 그 포도송이를 따서 옷소매에 따가서 입에 넣어주고 사랑하는 사람 입에 넣어주고 아주 정말 사랑을 느끼면서 아기자기하면서 하루를 즐기는 것이 그 술람이와 그 솔로몬의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일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 너무나 즐겁고 이건 한 주간 동안 이 주일을 기다려주는 이런 시간이 돼야지 우리가 마지못해 다른 분들은 다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한두 분이라도 우리들 가운데 이 주일이 짐이 된다, 11조가 짐이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너무나 이게 정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좀 간증을 하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도 좀 하는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좀 오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세상의 거, 또 우리가 이 나라의 입장, 또 나라의 입장이나 또 우리가 형편이나 우리 개인의 형편 여러 가지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려워 떨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우리가 물론 그런 걱정되시고 염려가 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정의 문제나 자녀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하시며 앞으로 남은 때도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는 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과 생활을 위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간증하시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의 간증 은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찬송 303장 부르시겠습니다.